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오늘 본문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 사복음서 중에서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 이 세상에서의 두 가지 삶과 저 세상에서의 두 가지 삶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연결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즉 이 세상에서의 부유함이 저 세상에서의 괴로움이 될 수 있고 이 세상에서의 가난함이 저 세상에서의 즐거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 이렇게 삶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하나님 중심과 자기 중심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여기 등장하는 한 부자는 부자 중에서도 갑부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색 옷은 그 당시 어떤 특별한 조개에서 추출되는 염료로 물들여서 만들어지는 엄청나게 비싼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색 옷을 겉옷으로 입었고 고운 베옷은 내복으로 쓰인 것인데 이것 역시 서민들은 꿈도 꾸지 못할 옷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종류의 옷만 해도 당시로서는 최고의 수준의 부자임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부자는 이처럼 돈이 많았을 뿐 아니라 날마다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즉 돈을 흥청망청 써대면서 잔치와 풍류를 즐기는 것이 그의 매일의 일과였던 것이었습니다. 정작 그는 이 세상의 보통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꿈꾸고 있는 가장 완벽하고 행복해 보이는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부자가 어떤 악한 일을 저질렀다든지 특별한 죄인이었다고 지적하시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자 그 자체가 잘못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 비유에 나오는 아브라함 역시 당대 최고 수준의 부자였던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그 부 자체를 선악으로 나눠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자의 잘못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직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없어도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풍족한 것으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신 쾌락을 즐기는 데에만 관심을 갖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인본주의자와 하나님을 떠난 이기주의가 그 부자의 인생관이나 마찬가지였으며 바로 그것이 그의 인생의 결정적인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 부자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할 줄 모르고 오로지 교만에만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은 나중에 그가 음부에 가서 하는 말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비록 아브라함에게는 나름대로 정중한 어조로 부탁하고 있었지만 나사로에 대해서는 여전히 세상에서 자기 집 대문 앞에서 빌어먹던 사람으로 대하는 자세를 은연중에 나타내었습니다. 나사로를 시켜 자기에게 물 한 방울 보내달라고 하는가 하면 그 청이 거절되자 이번에는 자기 형제들을 위해 천국에 잘 있는 나사로를 세상에 다시 보내달라고까지 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는 지옥에서 형벌을 받고 있는 중에도 여전히 자기 욕구 중심, 자기 소원 중심일 뿐이었고 게다가 자기 만족을 위해 나사로를 종처럼 사용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면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부자와는 대조적으로 육신적으로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최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돈 한 푼 없는 거지였을 뿐 아니라 그의 몸뚱이도 만신창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터전은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지내는 것이었으며 그의 유일한 생존 수단은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 즉 먹고 남은 음식물 찌꺼기를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동네의 개들과 마찬가지였으며 실제로 개들이 그의 헌데를 핥아 먹을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거지 나사로에게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는 그의 이름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나사로란 이름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그에게 있는 것은 바로 이것뿐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만 따져본다면 나사로는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으며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신 것 역시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서 앞의 부자에게는 이름을 부르지 않으신 반면에 거지에게는 나사로라는 이름을 붙여 주심으로써 그가 분명히 가지고 있던 것,
부자에게는 없던 것이 무엇인지를 뚜렷이 보여주셨습니다. 즉, 이 거지 나사로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에만 의존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부자와 나사로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한쪽은 돈 많은 부자요, 다른 한쪽은 한푼없는 거지인 것이 가장 큰 차이로만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차이는 한쪽은 그 소유한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을 전혀 가지지 못했고, 반면에 다른 한쪽은 세상에서 의지할 수 있는 그 어떤 소유물이나 대상이 없었기에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며 살았다는 것, 바로 이 점이 결정적인 차이였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부자의 결정적인 약점과 위험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자기 만족과 자기 도취에만 빠지는 것, 자기 중심으로만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0장 25절에서 약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돈이 많다는 그 자체가 죄가 되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부자로 하여금 하나님 없이도 자기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자만과 불신앙으로 이끌어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앙인은 산상수훈에서 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인생관으로 붙잡고 삽니다. 즉, 천국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위로나 보답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적 무능력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난한 심령의 소유자가 되어야 함을 깨닫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자기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근원임을 고백할 줄 아는 믿음이야말로 세상에서의 물질이나 힘은 없을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소유해야 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돈이 있고 없거나 권력이 있고 없고는 그 사람의 인생에 많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인생에서의 진짜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사느냐,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 믿고 의지하면서 사느냐라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저 세상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즉, 천국 영생과 지옥의 영벌이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 12절에서 예수님은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는 것은 그가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도 죽었습니다. 이처럼 죽음 앞에서는 그 부함도 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때에는 물질이나 권력이 힘을 발휘하고 대단하더라도 막상 죽음 앞에서는 그 물질과 권력이 그 사람의 죽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정작 부자도 나사로와 같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면 그 부자는 죽어 장사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장례를 치렀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부자의 가족들은 화려하게 장사를 치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호화찬란한 장례식이 그 부자의 내세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곳은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는 곳이었고 혀를 서늘하게 할 물 한 방울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고통 그 자체만 있는 곳입니다. 혹자는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지옥을 만들어 놓으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천국과 지옥이야말로 하나님의 의를 정확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공평합니다. 즉, 행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은밀한 죄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그에 합당한 재판을 하십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내세가 이처럼 분명히 갈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쪽은 위로를 받는 곳인 반면에 다른 한쪽은 고난을 받는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어 그 어느 한쪽에 가게 되면 더 이상 거기서 다른 쪽으로 절대로 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부자가 지옥에 가서도 나사로에게 심부름을 시키려 할 때 아브라함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서로 건너갈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천당과 지옥은 사람이 서로 왕래할 수 없는 곳, 한번 들어가게 되면 영원히 그곳에 있게 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지옥에 간 사람이 현세에 남은 가족들의 기도나 헌금의 공로로 연옥으로 옮겨지고 또 더 잘하면 연옥에서 낙원에서 천당까지 올라간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오로지 이 세상에서 그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가 가는 곳이 영구적으로 결정됩니다. 믿고 죽은 신자의 영혼은 낙원으로 영접을 받고 그 육신은 영생의 부활을 기다리게 되지만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의 영혼은 이미 음부에 갇혀 그 육신과 함께 최후 심판을 받을 날만 남아있게 될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27절부터 31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통 속에 있던 부자는 자신의 요청이 거절되자 아직 세상에 남아있는 자기 형제들에 대하여 나사로를 보내어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그들만이라도 이 고통의 음부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부자가 자신의 처지에 대해 회개하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 안에는 자기한테 만일 누가 죽었다가 부활해 와서 전도해 주었으면 자기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즉 자기에게 믿음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불평이 담긴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그 부자에게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모세와 선지자들이란 그들을 통하여 기록된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 말은 당시 유대인들이 성경을 가리키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아브라함의 말을 듣자마자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라고 강하게 반박하였습니다. 즉 성경의 말씀 정도 가지고는 자기 형제들이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저에게 가서 말해야 되지 성경만 가지고는 절대로 그들에게 믿음이 들어갈 수 없다고 부자는 확신했습니다. 부자는 생전에 모세와 선지자들의 증거, 즉 성경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바로 자신의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성경으로는 결코 안 된다고 아브라함에게 반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즉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심령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자기 눈앞에 나타난다 해도 결코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부자뿐 아니라 불신자들은 성경 말씀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나중에 지옥에 가서도 이 비유에 나오는 부자처럼 그것만 가지고서 하나님을 믿기는 불가능했다고 불평불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은 이 세상에서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동시에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는 최고의 계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20장 30, 31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즉 우리가 구원을 얻기에 필요한 믿음은 성경 66권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엇을 더하거나 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진정 그리스도인은 이 성경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등불로 삼는 자들입니다. 이 성경 속에서 태초부터 계신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오직 이 성경 안에서만 영생의 말씀이 있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분으로 오신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6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그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예수님은 자기 집안 식구까지도 영원히 나누어지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나누시는 기준은 이 세상의 물질, 명예, 권력 등이 아니라 그 심령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그리고 이 나눔은 그저 인종과 국적과 문화와 성격의 차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로 나누어지는 극단적인 차이로 귀결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내세의 결정은 바로 이 믿음의 소유에 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초림에는 구원자로서 오셨고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을 영원히 갈라놓으시기 위하여 다시 재림에는 심판자로 오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의 복음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는 금세에서뿐 아니라 내세에까지 사람을 완전히 나누어 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소유했던 거지 나사로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내세의 영원한 은혜까지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열심히 일하여 물질을 얻되 하나님에 대한 전적 의존함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